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기보다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많은 사람보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장에서도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이미 언급하였음에도 그 중에서 특별히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서는 한 사람이 낳은 여러 아들의 이름을 나열하였던 것과 달리 이 11장에서는요, 아브람까지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물들만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가정이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정착하여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루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시날 평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날 평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보다 먼저 동생 하란이 죽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였고, 아내 사레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동생 하란의 죽음을 통해 슬픔을 겪었으며,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도 그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즉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녀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핸디캡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며 떠났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전한천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든 상황과 이유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택하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람이면